신명기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다룰 내용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가나안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좀 요약하고 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지켜 행할 명령들이 아니라,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떤 자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완전수인 총 12개의 동사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완성시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는 날까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겠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로, 당신의 나라로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9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인과관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 혹은 배경이라는 거겠죠. 지난주에 다룬 그 마지막 절 8절에 대한 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안식과 기업에 너희가 아직 이른 것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만 안식이 있고 거기만 하나님의 기업이다,
즉 하나님의 상속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내용 역시 문자적으로만 보면 걸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 땅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아예 터전을 잡아버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미 죽은 1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생존해 있는, 지금 생존한 채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혹은 자발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주저앉은 이들에게는 안식도 없고 하나님의 상속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은 그 가나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 상징이란 말이죠. 이렇게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나안, 가나안 하는 그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로지 가나안에만 안식이 있다고 말하는 그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놓은 상징입니다.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의 내용은 반전입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용으로도 앞절인 9절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9절은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10절부터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날, 그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그때가 오면 일어날 일들, 그 일어나게 될 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10절에는 그날이 오면 일어나게 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두 가지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길 것이다. 이기게 하신다. 또 둘째는 안식을 주신다. 그러나 과장된 의역입니다. 여기에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이런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희를 둘러싼 모든 대적으로부터 안식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을 줄 것이다. 안식을 준다. 이것이 주동사, 본동사입니다. 안식, 휴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겹게 걸어온 출애굽의 그 고단한 여정을 끝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난 끝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거기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식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징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에서 일어난 또 기록된 역사들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땅에서 편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전쟁이지요. 또 이기는 전쟁만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부족을 결국은 살려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늘 그들로 인한 불안이 남아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정복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또 편을 나누고 다투고 또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모방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란 말이죠. 무슨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 가나안은 새로운 땅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나안인데 성경은 이런 가나안을 완전한 땅이라고 계속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땅의 역사, 이 땅의 이야기로 읽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11절로 가볼까요? 그날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밟게 되는 날, 그 날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5절이었죠. 가나안은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그곳에 그들이 들고 나올 것들이 있다. 그들이 들고 나올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6절에 언급되었던 것들과 겹치는 내용들인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번제, 희생, 11조, 거제, 소원물, 전부 어린 양 예수의 다른 표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보다 더 잘 담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합니다. 완벽한 복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의 현실을 기가 막히게 담아 놓았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천국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땅에서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즐거워한다. 이런 겁니다. 즐거움, 기쁨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아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위의 기쁨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즐거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 즐거움을 말하면서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로 너뿐 아니라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 너희 남종들, 너희 여종들, 그리고 마지막은 레위인, 레위 자손이 차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대상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자, 각각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우선 아들들과 딸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기쁨의, 이 즐거움의 이어짐, 영속성, 그러니까 영원함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대에서, 너희 시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남종들과 여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담았을까요? 이 종, 노예들이 함께하는 즐거움, 기쁨, 기쁨의 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을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의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랬죠? 레위인의 기쁨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들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해석하라 하는 안내문이, 힌트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들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바로 이 안내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땅의 분배가 없다는 건데요. 실제는 레위 지파가 가나안 정복 때에 땅의 분배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땅을 이들도 분배받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이들도 땅을 가져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중에서 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서 이 도피성이 지정되는데, 그 지정된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다를 뿐 레위 지파도 땅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줄기차게 레위 지파는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걸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자, 이 표현과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인에게는 여호와가 그 분깃이다. 여호와가 분깃.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그 자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내가 직접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너희들과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택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택함 받은 자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기쁨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쁨에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가 되겠죠.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유일한 명령문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은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너 자신을 꼭 붙들어라. 너를 꼭 붙잡아라. 지켜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샤마르 동사란 말이죠. 간직하다, 붙들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몇 주 전에도 등장했었는데요. 이 단어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너 스스로를 붙들어 너에 대해 집중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붙들어야 할 너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미혹될 너,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게 될 너,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그런 너를 잘 보란 말이지. 너의 정체가 이런 것이야. 오늘 본문도 그런 취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보이는 그곳에서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 이 번역은 원문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게 보이는 곳, 이 부분입니다. 원문은 내게 보이는 곳, 이게 아니라 내가 보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곳. 동작의 주체가 분명히 너란 말이지. 너가 본다. 그러니까 너가 보는 모든 곳,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본다.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 등장했던 각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너의 눈이 보는 대로 바로 그 맥락입니다. 네가 보는 그 수준대로, 네 눈높이 그대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눈이 보는 모든 곳에서 너는 너의 제사, 너의 번제를 드릴 것이다.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너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의 자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 절인 14절은 다시 반전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눈이 보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의 그 제사를 하겠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택하신 그곳에서 바른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로 너희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택한 그곳에서 나의 원하는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뒤에 말은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24절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 제사가 드려질 그 장소, 그곳에 대한 언급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할 곳, 택하신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 바로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의 한 지파, 이런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죠. 너희의 한 지파, 한 지파. 자, 그런데 이 한 지파, 이 특정된 이곳, 이 장소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것과 관련된 어떤 언급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학자들은 이것이 먼 훗날 그 남쪽 유다에 세워지는 성전, 뭐 예루살렘, 혹은 뭐 실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리심산,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한 지파,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특정된 그곳에서 제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특정하지도 않을 곳인데 그런 곳을 왜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너희의 한 지파,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는 거죠.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정하시지도 않을 것이면서 왜 한 지파, 이 표현을 썼냐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미리 비약해서 해석해보면 이 한 지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아름다운 제사가 드려질 곳이니까 거기는 성전밖에 없잖아요. 교회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지파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파로 번역된 이 단어가 쉐베트라는 단어인데요. 막대기 혹은 왕이 드는 그 훌, 그러니까 규라고도, 우리 성경은 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유언을 하는 내용 중에 유다에 대한 것인데요. 보시는 대로 여기서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전 개혁성경에는 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서 왕이 온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자, 여기서처럼 오늘 본문도 지파로 번역하기보다는 막대기, 규로 번역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곳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란 말이죠. 자,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쉐베트라고 하는 이 막대기, 이 규를 수식하고 있는 하나로 번역된 이 에하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유일한, 단독의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막대기,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뿐인 바로 그 막대기, 그 규. 더군다나 지금 제사를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곳. 너는 내가 택한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그 제사를 하게 될 것이다. 좀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 이것보다는 유일한 막대기, 혹은 오직 그 규, 왕권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을 어떤 자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자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예수를 받아먹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도 잘 들여다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나의 모든 명령을 거기서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이거든요. 나의 모든 명령. 이것도 결국은 이 거기라는 단어로 수렴되는 겁니다. 그 막대기. 그 유일한 규. 자, 나의 모든 명령이라고 하니까 뭘 좀 지켜가지고 가져 나올 어떤 것들, 하나님께 들고 나올 어떤 것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원문의 취지대로 하면 나의 모든 명령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모든 것.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밖에는 말하는 것이 없어요. 다른 말은 못 하세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만 지루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죄성 때문에 새로움을 찾아서 그 실증을 해결하려고 용을 써보지만
잠시입니다. 그렇게 잠시라도 아편처럼 나의 빈자리를 채워보지만 공허만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미련한 몸짓을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늘 현실이 나의 이 육적 현실을 덮어버릴 수 있도록 그 해석의 능력으로 충만